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완득이로 잘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김여령 작가의 장편 소설 우아한 거짓말의 첫 대목입니다. 천지라는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천지에게 처음 손을 내민 친구는 화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화연이라는 친구가 천지에게 다가와서 단짝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사실은 이 화연이는 천지를 은밀하게 괴롭히는 친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의 아빠가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런 천지의 아빠가 자살을 했다고 친구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 화연이에게 천지가 따져 묻자 내가 몰랐어, 미안해 그러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에 천지를 초대하는데 친구들을 먼저 다 초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가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천지가 생일 파티에 오도록 그렇게 천지를 초대해 놓고서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게 하는 그런 친구가 화연이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괴롭힘이 계속되자 천지가 14살밖에 되지 않은 고작 이 14살밖에 안 된 이 청소년이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스토리,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천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은 이런 친구들의 노골적인 괴롭힘 이전에 사실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아한 거짓말들 때문에 천지는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천지가 새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다가오면 이 옷 너무 예쁘다, 겉으로는 그렇게 우아하게 이 천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듯 하지만 친구들이 보이는 그 이면의 표정과 숨겨진 이면의 메시지는 얘는 어디서 이런 유행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왔는지 몰라, 이런 아이가 우리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 얘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친구들의 얼굴 표정에서 읽혔을 때 숨겨진 그 이면의 메시지, 그것이 천지를 결국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아한 거짓말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우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세상은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계속해서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으로 묵상할 사랑의 이 주제, 이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상관관계,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3장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그 가사의 내용,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은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을 이루는 사랑을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모든 곳 곳곳에 사랑 없는 그 세상에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속에 곳곳에서 탄식 소리 가득한 그 절규, 그 절망의 호소, 이것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그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서 곳곳에서 탄식 소리 가득한 이 절규는 사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 두 가지 악은 먼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세상이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들이 그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죄악으로 인한 쓴물만이 나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영혼의 기갈을 해결할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 터진 웅덩이에 그 죄악의 쓴물만을 들이키는 세상이,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세상이 계속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디에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갈등과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조금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 사랑 없는 세상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어가면서 갈등이 있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마주하는 그 문제 현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목말라하며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의 호소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대상들,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이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 내 인격 그대로 수용받기를 원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 어떤 것이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근원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에게서 경험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 그대로를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나의 영혼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랑의 수용성이 나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에세이 가운데 고전처럼 읽히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왜곡, 그 사랑에 대한 오해, 그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미쳐버리는 것을 사랑의 열도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열광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사랑 없음을 경험했던 그들의 그 사랑의 일천함, 그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을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랑, 참된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랑은 사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며 세상의 세속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 죄가 유입된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죄된 본성의 구습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동기도 왜곡되어 있고 사랑의 주체도 사랑을 받는 객체도 사랑 그대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온전한 사랑, 어디에서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도는 오늘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상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또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이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가치롭고 가장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밝히는 많은 성경 해석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의 기능과 소망의 역할도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 그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유효하게 그 기능, 그 역할을 다하고 나면 패해지는 것 같이,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기능을 멈추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구하게 불멸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랑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을 살려내는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 본문에서 지금 문법적으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은사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지만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그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은사들은 그 기능을 다 폐하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함께 상호 연결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작용하는 그 속에 그 근원이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바탕에는 사랑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그리고 믿는 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허락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대상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낙심한 자리에서 그 소명을 다 던져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인데도 그가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수고하였으나 얻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주시고 와서 먹으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낙심의 자리에 떨어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을 그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여전히 유효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주께 드릴 그 사랑, 그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그는 소명을 잃어버린 낙심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 주님의 질문에는 숨겨져 있는 전제가 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께서는 이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부인하여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나의 사랑을 덧입은 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저 스스로 결코 확신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반응 앞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소명이 회복됩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사랑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소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에게만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된 믿음 안에, 참된 소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는 항상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작용하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성도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안에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방식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 각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가 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체가 되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받는 객체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면서 우리의 전 존재 방식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존재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그 어떤 것도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죄악의 쓴물을 들이키면서 영혼의 기갈 들린 목말라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사랑으로 드려지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우아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지는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들, 그런 어떤 대상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응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에게 사랑의 책임으로 지금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어 고통하며 탄식하는 세상 속에 사랑의 답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